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오재득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의 서두를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데라는 것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그러나 혹은 그리고 이와 같은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절에서 무언가를 한 차례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뒷절을 이어서 설명하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절에서는 무엇을 설명하였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복음에서 율법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사라지고 무의미한 율법주의 신앙이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호소를 적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교회의 성령을 따르라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 다음에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9개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열매라는 단수 표현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이며 그 한 열매에 22, 23절에 열거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모두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미덕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나타나야 하며 그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의 열매에 9개의 요소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열매에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대한 찬가를 서술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사람의 사랑보다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주석에 따르면 이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이나 대상에게서 가치 있는 것을 감지하는 그런 사랑이고, 원칙에 기초한 사랑이며 그 대상의 특성에 대한 존경심에서 자라나는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이트석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그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다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어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워라. 리뷰 앤 헤럴드에 적혀 있었던 그런 구절을 화이트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은 하늘에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사랑을 알 수가 없고 또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익히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에 담겨 있는 사랑이고, 우리는 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또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의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알맞게 1.1획이라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 모두는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래라면 우리 모두는 죽어야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사람들을 살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죄인들이 과연 흉내나 낼 수 있겠습니까?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랑을 갖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내려주셨습니다. 외부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희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락, 즐거움과 기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은 또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희락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충만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기본교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깊은 겸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은혜의 왕국을 세우셨다. 곧이어 높임을 받으심으로 그분의 겸비는 끝이 났다. 승천하셨을 때 그분은 하늘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보좌를 함께 하시고 제사장과 왕으로 즉위하셨다. 은혜의 왕국은 외적 과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자의 심령에 끼치는 그 영향에 의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 보인다. 이 나라의 건국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써 은혜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람들 개개인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성령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칭찬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 엘리 주석에는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복되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영적 기쁨이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화해된 아버지로 하늘을 돌아갈 집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다음에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의 본질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좋은 주인이 있다.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또 희락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여기는 기쁨, 그리고 하늘을 우리들이 돌아갈 집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본가는 경기 북부에 있는 양주시입니다. 아무래도 좀 북쪽에 있다 보니 서울을 한번 나갈 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지하철역도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서울을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역까지 간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면 최소 1시간이 걸립니다. 운이 없어서 지하철을 놓치게 되면 2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를 또 오랫동안 시간을 걸쳐서 또 돌아오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있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서울 어디에 간다라고 하면 항상 잘 다녀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멀리 간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밖에서 오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잘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아들이 살아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오산 사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산이 제가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종종 본가에 들렸다가 이제 오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면 부모님께서는 잘 다녀와라 라고 또 인사를 하곤 하십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께 있어서 자녀들의 집은 부모님께서 계시는 그 본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요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본향이 우리의 본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죄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오랜 시간 동안 분리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당신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우리를 당신께서 계시는 그 하늘로 돌아오게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마음을 열고 있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기쁨이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 희락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속성 중 하나인 희락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젖히시길 바랍니다. 그로써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주제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마지막으로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평화와 복지, 번영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관계나 태도보다는 상태, 즉 평화의 때나 평화의 상태 등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종종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용한 인사말이 바로 샬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즉 평화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이 다를까요?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죄책감이 십자가 밑에 놓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미래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르러 오는 것과 같은 영혼의 내적인 평안을 말하고 있다. 이런 평안을 예수님은 내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평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인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를 바란다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없으며 무조건 죽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을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죄인의 피를 요구합니다. 즉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람들에게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하늘 법정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그 보혈로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실 때 그 뿌린 피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호소하는 바라는 피가 된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피를 뿌려서 속죄를 간구한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뿌리시며 호소하신다. 이렇게 피 뿌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고하신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버지는 의롭다고 선고하신 것입니다. 이 선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에이레네, 즉 화평입니다. 이 모든 속성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교역자 128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 가까이하며 바른 생애와 경건한 말로써 그대의 믿는 도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자 한다면 금하신 길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대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졸지 않고 깨어 있기만 한다면, 또 그대가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곁에 계신 것처럼 행한다면 마지막 때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킨다면 그대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될 것이며,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영광의 관이 그 아름다운 행실 위에 쓰여질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금계를 깨뜨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끗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간직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로써 성령 하나님을 우리 내면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날마다 맺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 그릇된 것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가져가서 없이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